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로 한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죠. 이 전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하게 된 것 같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지난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는 중에 이 아말렉 전투도 한번 뒤돌아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전투가 굉장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악질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 3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광야 끝에 힘없이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노략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뒤에 떨어지는 약한 사람, 어린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이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서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쭉 이렇게 행진하는 중에 또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투고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화를 내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맞게 되는 일이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7절에 이 물이 없어서 다투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이게 산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불신의 표현이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집사람이 요리를 해주죠. 그럼 옆에서 제가 그게 뭐야? 소금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안 그러시는구나. 네. 제가 반대 입장이라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옆에서 알아서 잘 해줄 텐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정죄하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짜증이 나죠. 이거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17장 1절부터 7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14장, 앞으로 3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딱 봐도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그냥 큰 기적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이나 선지자들이 늘 언제나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으셨느냐 라고 항상 예를 드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을 넘어갔더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전체를 보면 15장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심지어 혼자 찬양하지 않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관별 찬양할 때 춤추는 부서 계십니까? 제가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 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춤추며 찬양하는 기관은 제가 가산점 분명히 드립니다. 네. 1등 드리겠다고 못하겠지만 가산점 드립니다. 춤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15장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15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에 들어서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사흘.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잘하셔요? 또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예. 홍해를 건넌 지 30일이 지난 게 아니고 3일 지났어요. 엊그저께 일인 거예요. 홍해 건넌 일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엊그저께 일인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일 지나서 물을 겨우 찾았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딱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더 화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더 짜증이 나고. 그래도 쟤들이 그러면 안 되죠.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토막을 넣어서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15장 25절에 기록하죠. 이들이 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지를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건넌 3일 만에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에 낙제한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하루 지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얼마 있다가 보니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대형 오아시스죠. 조금만 불평하지 않고 참았으면, 조금 힘들다고 해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바로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엘림이. 근데 그거를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예,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은 홍해와 버금가는 사건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무슨 기적인가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나오죠. 1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 신광야. 여기서 신광야 할 때 신은 한자의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신이 아니에요. 예. 그냥 지역 이름이 신이에요. 신. 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1절에 보니까 16장. 예, 보세요. 며칠 걸렸어요? 둘째 달 15일, 2달 반 걸렸어요. 성경책 없으세요? 네, 뒤에 성경책 비치해뒀으니까 여러분 성경책 꼭 보세요. 여기까지는 2달 반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걸렸으니까 엘림에서부터 치면 한 2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한 2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겠다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엘림의 은총을 경험하고 2달 지나서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아무리 제가 봐도 은혜는 매일매일 얻어야지, 예전에 한번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은혜에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오늘 주일 지나고 당장 내일 되시면 또 넘어지실 거잖아요. 여러분, 넘어지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 마라와 엘림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2달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만나가 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7장 넘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가 물이 없었던 그 장소 무리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없으면, 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죠. 어떻게 하면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즉 행동과 기도가 결합된 장면이 여기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나가서 행동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노총각이라고 예를 좀 드셔. 노총각. 예, 노총각이라고 예를 드시고 제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선 봐야죠. 선도 안 보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아리따운 여인을 턱하니 데려다 주길 바라는 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승리는 기도와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행해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서 문제죠, 사실은. 근데 기도도 하고 행함이 결합이 될 때, 저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영적인 개인적인 영성과 또 사회를 향하는 사회적인 실천이 늘 함께 할 때 그 신앙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영성, 기도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행함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로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 행하지 않는 건 귀신의 신앙이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떨어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귀신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벌벌 떨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의 신앙이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귀신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도 않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